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주의 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아멘.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했잖아.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할 때 널리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이 발견되면 자꾸 핑계대지 말고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심령에 놀라운 사죄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경건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질풍노도하는 세상에서 너도 나도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려워진 것은 다 교회 탓이다, 다 목사 탓이다, 다 교인들 탓이다. 옛날에는 신천지 교인들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붙여요. 요즘은 당분간 교인들을 받지 않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실컷 전도하기 위해서 잘 정말 구워 삶아놓고 막 섬겨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데 자기를 바라보기를 마치 짐승 바라보듯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가? 정치인 때문입니다. 대통령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같은 본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당한 겁니까? 사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장난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짓궂게 그냥 장난친 겁니까? 다 자신들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고난에 빠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쏙 빼놓은 채 그 누구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면 먼 사람에게서 찾고 조상 탓이라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받을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고 사랑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어도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실 것 같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요나서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풍랑이 있는 바다에 누가 던져줘야, 누가 빠져야, 누가 던져줘야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인지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 풍랑,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배가 깨질 정도로 불어닥치는 이 엄청난 풍랑, 이 속에서 누가 과연 그 풍랑에 빠져들어가야, 누가 던져줘야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던져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가 왕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갑자기 임하신 명령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반하나님, 대단히 호전적이에요.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 나라의 수도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악독이 내게 미쳤느니라. 악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때려 부시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다 없애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불러서 가서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쳐서 외쳐라. 쳐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주 따끔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백성이, 이 악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틀림없이 잘못했다고 빌면 틀림없이 저분은 용서해 주실 거다. 나는 싫어. 그럴 수는 없지. 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책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지.
싫었어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자. 도망가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 아수르 니누에는 바로 근처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리고 다시스는 배를 타고 한참을 가서 저 끝에 있어요. 반대쪽에. 이게 스페인이에요. 그쪽으로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요빠 항구로 갔어요. 요빠, 지금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멋진 항구입니다. 갔는데 세상에 배가 딱, 여러분 이게 사탄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죄악도 타이밍이 있어요. 죄악도 딱 저지르려고 하는 마음이 들자마자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죄악을 저지를 마음이 심어졌어. 그런데 어떻게 환경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걸 불순종의 타이밍, 죄악의 타이밍, 악마의 타이밍, 시험의 타이밍이라 그래요. 이 정확한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타이밍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배를 올라타고 너무나 편해진 거예요. 한동안 유유하게 지금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편했느냐, 여기 집중해 주세요. 편했느냐,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깊이 잠에 빠질 정도였어요. 여러분 편안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불안하면 잠 안 오잖아요.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잠자는 그 시간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불순종과 죄악이 주는 평안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불순종의 평안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요, 성경을 보면 마치 배가 깨질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 풍랑을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원래 저는 이 온라인 예배 지금 이게 멈췄는데 온라인 예배라고 안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온라인 예배 중계라고 그랬지 나 예배라고 안 했어요. 예배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다음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우리 말씀이 공지가 되니까.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여러분 재밌게 하나의 스토리로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풍랑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불순종의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아유 내 인생이 편안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반드시 풍랑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평화는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평화는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평화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긴장도 했겠죠. 초반에는 걱정도 했겠죠. 그런데
딱 배가 준비되고 배가 딱 떠남과 동시에 아치 됐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긴장도 풀어지면서 그냥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질풍노도하는 바람이 휘모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 안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버리죠. 풍랑이 일어나니까 가진 건 모두 다 버리게 돼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위에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다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잃어버려요. 깨끗이 잃어버려요. 안 버리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다고 풍랑이 잠잠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을 맞서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풍랑이 하나님께로서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풍랑은 잔잔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배에 있는 물건을 버려도 안 돼요. 풍랑을 멈춰보려고 사공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일으킨 풍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켰고 이건 목적이 있는 풍랑이에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풍랑이 멈춰요.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삶의 풍랑이 일어나고 환경적인 풍랑이 일어나고 역사적인 풍랑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예요? 왜 이런 풍랑이 생겼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런 풍랑이 생겼을까? 누구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사공들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할 도리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도 다 버려도 풍랑이 멈추질 않으니까 잠자고 있는 요나까지 찾아가서 당신 누구요? 당신 일어나서 당신의 신을 부르시오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탓하고 아무리 핑계대고 아무리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풍랑이 멈춰야 멈춰지질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죠? 그 배에 누가 탔죠? 요나가 탔어요. 요나 때문에. 그래서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이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니 알아보자.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기 했는데 여러분 아마 여기서 요나가 안 뽑혔다면요 요나의 계획은 완전 범죄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이 콩알만해졌을 것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느낌이 와요. 뭐 때문에 그런지 감이 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막 이러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영적인 감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감이 오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실 때 얼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네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걸 뭉개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자꾸 여러분 보세요. 예배도요, 한두 번 빠지면 마음속에 가책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빠지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무뎌져요. 죄악도 그래요. 죄를 처음 저지를 때는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뭉개고 자꾸 누르고 거부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죄가 무르익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요나가 제비를 뽑을 때 아마도 감이 왔을 거예요. 느낌이 왔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나 달라? 딱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덜컥 걸린 거예요. 소위 우스운 말로 빼박.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를 주목할 때 요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오늘 이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여 풍랑이 일어났다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예,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풍랑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하게 될 것이다. 내가 던져줘야 돼요. 내가 빠져야 돼요. 교회에 풍랑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일까요? 그거야 목사님, 보나마나 교회 목사님이지 누구한테 지금 핑계를 대려 그럽니까? 예, 저는 저를 들어서 풍랑에 던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나만 던지려고 하지 말고 나도 들어갈게요. 그러고 함께 들어가야 돼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 혼자만 빠질게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 합시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메시지가 필요해요. 이거 들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꺾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의지가 꺾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장정만 60만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오늘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깨뜨리면서까지 뒤흔들어서 완전히 교회가 깨질 만큼 엄청난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교회를 깨우고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서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히 요절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질문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 나를 돌이켜서 나를 바르게 세우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오늘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빠뜨리겠습니까? 하나 고릅시다. 빠지라고 들어 던집시다. 결국 요나가 던져집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산 사람을 갖다가 바다가 던지는 마음이, 여러분, 이게 보통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이 사람 우리가 바다에 던져도 이 생명값 우리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그냥 눈 딱 감고 요나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풍랑에다가 던져지는 거예요. 풍랑에다 던져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풍랑에다가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풍랑에 딱 요나가 던져지더라도 요나가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예요. 이 구원의 의지에 부름받은 이 소명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라.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다니까. 아니, 세상에 딱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낼름 받아먹는 게 어디 있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요나가 풍랑에 던져질 때 죽었지, 그렇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지,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요나를 던질 때 풍덩 빠져서 그냥 이제 끝났다, 끝이다, 그래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어두컴컴한 질퍽한 곳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산소가 있겠어요? 무슨 사흘 동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고백합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 조건이든 죽을 조건이든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아요. 그래서 살린 거예요. 거기 산소가 있고 먹을 것이 있어서 산 거 아니에요. 의식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서 요나가 사흘 동안을 밤낮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요나가 회개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같이 고백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눈만 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대단하십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결국 다시 하나님은 니느웨 해변에 요나를 토해놓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명령을 두 번째 주십니다. 두 번째,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집요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일 되는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성읍 하룻길을 걸으면서 요나가 단대의 마디를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외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니느웨 백성들의 심령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니느웨 백성들이 이미 회개하기 위하여 준비가 딱 됐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설교를 코로나 시대에 설교 준비 외에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설교를 일찍 준비하고 요나서를 계속 넉 장밖에 안 되니까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나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설교하는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심령을 준비시키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뭔가 그 심령의 옥토밭에 뭔가라도 떨어져서 그 심령이 변화되고 그 심령이 결심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심령이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은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마어마한 풍랑의 상황입니다. 이 풍랑 때문에 나라가 깨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 풍랑 때문에 교회가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지를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니느웨 같은 죄악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요나처럼 세상에 파송하셨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된 니느웨 같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송하신 요나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디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가서 외치라고.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엉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느냐, 여기에 신앙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요,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 안에 선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같은 관점에서 교회를 보자 이 말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성도들을 보자 이 말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목사를 보고 신앙을 보자 이 말입니다.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하늘에서 큰 거 하나 한 방 떨어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인생에 대한 욕구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도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믿음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생명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며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그냥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면 그것으로 천당 갔으니까 끝입니까? 내 인생은 이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도 저도 목사지만 저 자신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교회가 한 일이 뭐냐?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인들 얼마나 모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입니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헌금은 얼마나 나왔나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몇 석이나 돼? 그거와 예수 믿는 것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니느웨 같은 세상에 파송된 요나, 빗나가면 풍랑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의지해서 멀어지면 절대 인생의 풍랑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으신데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크고 작은 풍랑이 절대로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서 외치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에서 벗어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풍랑 이는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제비를 뽑아서 교회 내 교인들이 내 목사 내 이미 제비를 딱 뽑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이미 제비를 딱 뽑아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목하고 있고 교회가 성도들이 오늘날 이 코로나의 풍랑에 주범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인가? 답은 자명하게 나왔습니다. 교회가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져야, 그리고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회개했던 요나처럼 회개해야 되는 기간임을 선포합니다. 누가? 요나가,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풍랑의 이유, 누구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교회와 성도들에게 몰아닥친 풍랑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은 제비를 뽑아 교회 때문이라고, 교인들 때문이라고,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뽑아버려요. 제비 뽑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셨다면 믿음 안에서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 풍랑 속에서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비상 상황, 이 풍랑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하고 이 땅의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이 땅의 직분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선포하오니 자숙하고 회개하며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빈내리 교회의 성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요나처럼 풍랑에 던져진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